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제1권 제1회 육품설법. 화엄경은 7곳이나 되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9번이나 법회가 열린 법문의 기록이다. 그것을 흔히 칠처구회의 법문이라고 한다. 제1회에는 보리도량에서 6품이 설해졌다. 그 법회의 회주는 보현보살이며 내용은 열애의 의보와 정보에 대한 법문이다. 의보란 열애가 의지할 국토와 환경과 의복 등 의지할 내용이다. 정보란 열애의 몸과 마음의 세계를 이룬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1회 육품은 보현보살이 회주가 되어 설명하고 있다. 그 육품의 이름은 제1 세주묘원품, 제2 열애현상품, 제3 보현삼매품, 제4 세계성취품, 제5 화장세계품, 제6 비로자나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화엄경 약창계에서는 6664 급여삼 일십일일 역부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제1회에 보리도량에서 육품, 제2회에 보광 명전에서 육품, 제3회에 도리천궁에서 육품, 제4회에 야마천궁에서 사품, 제5회에 도솔천궁에서 삼품, 제6회에 타화자재천궁에서 일품, 제7회에 보광명전에서 11품, 제8회에 보광명전에서 1품, 제9회에 극고덕원에서 1품이다.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제1권 세주묘원품 1. 세주묘원품이란 이 세상의 주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품목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고 세상의 주인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답게 장엄하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선계에 구류동거 일법계 자라장리살진주라는 말이 있다. 갖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생명들과 온갖 천지만물과 삼라만상이 모두가 같은 법계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들을 아름다운 비단 위에 뿌려 놓은 듯하다 라는 뜻이다.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모두가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존귀하고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이라는 뜻이다.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이대로 모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품에 등장하는 세상의 주인들은 우주 만유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열거하여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성정각 여시아문 하사오니 이와 같은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결집된 경전이든 그것은 모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설법한 것을 아난존자가 듣고 결집하고 편찬한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 화엄경도 역시 아난존자가 들은 대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저 아난이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서두를 써 나가고 있다. 스스로 설법한 것이 아니고 단지 부처님과 보살들로부터 들은 그대로를 전해줄 뿐이라는 것을 말하므로 청중들과 독자들을 믿게 한 것이다. 이것으로 믿음이 성취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이란 앞으로 설해질 80권이나 되는 화엄경의 전부를 뜻한다. 그 모든 화엄경을 아난존자인 저는 불보살님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밝혔다.
설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경전이 설해지게 된 정황들을 앞뒤와 사이사이에 삽입하는 것은 경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경전을 편찬한 사람이 서술한 것인데 그를 경가의 서술이라고 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갈 제국 아란야 보리도량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시간과 장소를 밝혔다. 이로써 하나의 경전이 성립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인공과 시간과 장소가 성취되었다. 제1회 육품의 경전이 역시 이곳에서 설해졌다. 마갈 제국이란 부처님이 출가하여 6년간이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많은 종교의 스승들을 참례하다가 깨닫기 마지막으로 머무신 나라다. 독해가 없는 나라 또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라는 뜻이다. 아란야란 고요한 곳, 시끄러움이 없는 곳이란 뜻이다. 법이란 부처님이 증득하신 진리를 뜻한다. 보리도량이란 깨달음의 장소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두가 깨달음에 맞춰서 지어진 이름들이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처처가 보리도량이지만 미혹한 사람에게는 그곳만 보리도량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번뇌도량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순례자들은 그곳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불교의 출발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룸으로써 시작된다. 2600여 년 전 나벌 8일 35세 된 한 청년이 오래고도 모진 고행 끝에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깨달음에는 본각이 있고 시각이 있다. 부처님이 이제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진정한 깨달음은 그가 본래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값이 수천억이나 나가는 보물을 본래로 지니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에 문득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이 그렇듯이 사람 모두는 누구나 본래로 지니고 있는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인불사상을 주창하는 것이다. 불교 공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서 직접 체험하는 일이다. 불교에는 여러 가지의 기념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 바로 나벌 8일인 부처님 성도 제일이다. 탄생일인 4월 초파일보다 성도 제일을 더욱 크게 기념하면서 정각의 의무를 활짝 드날릴 때 불교가 바로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장엄 1. 땅의 장엄.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경전을 결집하고 편찬한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것을 서술한 것이다. 불교인들은 인도의 부다가야를 참배하기를 좋아한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던 곳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그 땅이 온통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나 순례자들은 한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한다. 어디를 돌아보아도 천박한 모래와 자갈들 뿐이다. 왜 그럴까?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진실임에는 틀림없다.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부다가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다. 수억만 광년 저 멀리에 있는 이름 없는 그 어떤 별이든
모두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안목이다. 화엄경을 공부하려면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자신이 깨달았다고 가정하고 읽어야 한다. 이것이 화엄경 공부의 비결이며 힌트다. 가장 아름다운 보륜과 여러 가지 보배로운 꽃과 청정한 마니로 빈틈없이 꾸며져 있었으며 온갖 색상의 바다가 끝없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땅과 그 장소의 정황을 그리고 있다. 깨닫고 나니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다.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게 보였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깨닫지 못한 중생의 눈에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 척박한 모래와 자갈들 뿐인데, 만이로 된 깃대에서는 항상 광명을 놓고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나타내는 깃대가 높이 솟아있고 그 위에는 깃발이 펄럭인다. 그 깃대는 만이라는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깃대에서는 항상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춘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미묘하여 음악인 듯 설법인 듯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뜬 사람의 눈과 귀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언제나 이와 같으리라.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된 그물과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었고 으뜸가는 마니보석이 자유자재하게 변화하며 나타났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그물이 자주 등장한다. 그 그물은 모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무수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무수한 보석들은 서로서로 비춰주고 서로서로 그 빛을 받아들인다.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그 그물의 다이아몬드가 서로서로 비추듯이 법계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즉, 불이성은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는 미묘한 향기가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두루 드리워져 있고 여기저기 커다란 마니 보석들이 자유자재로 변화를 나타내 보인다. 인도의 땅이나 한국의 땅이나 지금의 보통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현상 그대로건만 깨달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모두가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이다.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여러 가지 미묘한 꽃들이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려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궁무진한 보석들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마치 장마철 소낙비가 내리듯이 그 땅에 흩뿌려져 쌓인다. 선계에 100억이나 되는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술에 취하여 봄바람에 춤을 춘다 라고 하였다. 마치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정상적인 밝은 눈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봄날 만발한 꽃 천지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나 할까. 보석으로 된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데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늘어서 있는 가로수들도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로수들의 가지와 잎들도 한없이 무성하여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나 다만 그동안 맹인으로 살다가 35년 만에 비로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을 표현하였는데 오직 언어와 표현의 한계가 한스러울 뿐이다. 모두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서 이 도량의 일체 장엄들이 그 가운데서 영상으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니 그 땅이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것으로부터 여기까지는 땅의 장엄을 밝힌 내용이다. 미혹의 세월을 보내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바라본 그 나라 국토의 모습이다. 부처님의 위신력이란 곧 깨달음의 힘이다. 깨달음의 안목이다. 오로지 깨달음을 통하여 도량의 장엄은 그토록 아름답게 보인 것이다. 오로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힘으로 그와 같이 영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진실로 실제하는 것이 있을까? 미혹한 사람의 마음에 나타난 것들도 실은 모두가 영상일 뿐이다. 어차피 모두가 영상이건만 누구에게나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고 누구에게는 그토록 척박한 환경과 다 썩어버린 세상으로 보이는가? 이 누구의 무슨 조화일까?